오늘은 소율이 문답 36문답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와 답을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생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성화,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성화, 거룩해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양자로 삼아 주신 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입양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거룩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지금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완성되는 모습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요. 이 영화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양자로 삼아주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 지내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크게 세 가지의 유익함,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은 우리들이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간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본다면 세 가지 유익,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살아서 받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공부할 36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양자가 되었고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유익,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죽을 때 어떤 유익,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37문에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부활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때가 오는데, 그 부활의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유익, 어떤 복을 또 받게 되는가, 이것은 38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왔죠? 오늘은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우리들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문항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36문답 1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만 틀리고 계속 똑같습니다. 자, 같이 읽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첫 번째 유익 복은?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나를 사랑하는 아내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선물을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어떤 느낌, 내 몸소 눈으로도 볼 수도 있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늘 영광,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 그것도 말고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그렇게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또한 죽기까지, 그것도 죄가 있어 십자가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제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불러주고 또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나한테 예를 들어 선물을 보내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권력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아마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저도요, 저하고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예를 들어 유만성 목사님이다 그러면 제 스승이시고, 그러니까요, 그분하고 잘 알고 지내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런다는 것을 저는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는 사람이, 능력자가 있다면 사람들한테 막 의시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아니 예정하셨고, 예정했다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사랑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또 나를 대해주는 그런 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사랑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왜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갔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타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의 배신자, 사랑의 배신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 배신이라는 단어는 쓸 수도 없고, 배신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생을 살아가는, 또 양자되었고 칭의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36문답 2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두 번째 유익, 복은 무엇인가? 답은 양심의 편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따른 죄책감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숨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초조하고 불안감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빠지는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간음의 죄에다가 살인의 죄를 저지른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8절에 가보면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떤 고통을 느꼈냐면 뼈가 부서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기의 뼈가 부서진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불안하고 그런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도 죄는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칭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부르심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 여전히 죄는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어떤 가책이 있기보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어떤 마음에 있는 불안함, 초조함,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불감증이 아닌 거예요. 불안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꾸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예? 어떤 이 두려운 마음들, 예? 마음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탄마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 사탄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탄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해결했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이 양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생에서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것을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 그런 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세 번째 유익, 복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참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희락,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있어요. 이 갓난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의 품을 떠나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불안한 거. 엄마, 아빠, 부모, 특히 엄마의 품 속에서 살다가 이 아이가 엄마의 품을 예를 들어 떠나게 돼요. 그러면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 마음에 불안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불안감이 그러면 언제 해소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죠. 다시 엄마 품속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속을 떠났던 아기가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로 좋은 거는 엄마의 품속으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어떻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기쁨이 가득해야 되겠죠. 제가 늘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환희가 가득한 춤추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면 바로 이것을 성경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환경, 조건 이런 걸 따져가면서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그저 한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가 주식을 해요. 주식. 그래서 목사님 이거 대박 나면 잘 되면 건축공금 할 거라고 이래가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망했습니다. 주식값이 똑 떨어져가고 그냥 본전도 못 찾았다고 막 그냥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라고 성경적으로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그분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어떤, 물론 나름대로는 뭐 재테크를 한다, 뭐 경제활동을 한다 이러는 거지만 사실 비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로 막 기쁨을 좀 얻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픔에 잠겼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의 환경, 조건, 그래서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참된 기쁨을 얻겠느냐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충족하고 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건 잠시뿐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쯤 가면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는 유익, 복을 말하고, 두 번째는 죽을 때 받는 복, 유익이 있고, 세 번째는 부활 때 받는 유익,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양심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네 번째 유익, 복은 무엇이냐? 은혜의 증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은혜의 증가다. 자,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여기 잠언서 4장에 보면 성도의 삶,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을 돋는 햇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아침에 해가 딱 동쪽에서 뜹니다. 햇살이 비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온 이 대지가, 자연 만물이 그냥 이렇게 추위에 있다가 햇살이 비치면서 조금씩 따뜻해지잖아요. 그랬다가 예를 들어 뭐 12시가 됐든지 정오가 됐든지 뭐 2시가 되면 아주 강렬하게 태양이 비춰지면서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 같은 날은 아침에는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따뜻하다가, 그 다음에 한여름에 예를 들어 정오나 2시경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뜨겁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갈수록 우리 가운데 뜨겁게 비춰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반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은 주여 주여를 찾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자꾸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살다가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 가지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자꾸 누구로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아들. 근데 사실은 그 본문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또 그에게 옷을 다시 목욕을 시켜서 옷을 해입고 손을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아니 점점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뜨거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마지막 5번째 유익 복은 무엇이냐?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말세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냐면 경주를 한다 그래요.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라톤 하듯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 중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서 결국은 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익이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고.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의 12 제자에 들어있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고 자기는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왜 중간에 탈락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이면 그는 누구였느냐? 저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견인해 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의 믿음은 진짜 배기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성화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복에 대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양심에 편안함을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증가되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